골리앗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 다윗의 생애를 다루어 본다는 게 참 의미가 있고 귀한 일인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몇 주간의 설교를 다윗을 가지고 요 몇 주간의 설교로 다 말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도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생애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 우리가 좀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언급해 본다면, 우리가 다윗이 왕위에 앉기 전까지 사울의 죽음의 시점까지를 일부라고 말씀을 드려서 일부로 우리가 치자,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이죠.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서 그런지 양을 치는 일이 그에게 좀 맡겨진 일 같고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양 치러 갔다 그러면 양을 치러 갔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집안 안에서의 다윗의 위치가 어땠는가. 그러니까 좀 돌봄을 받거나 챙김을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너는 아닐 거야. 너는 여기 안 와도 돼. 넌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다윗의 위치를 좀 미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양을 치면서 겪었던 일들이 결국에는 시편 23편 같은, 어떤 시편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정말 우리 신앙 세계 속에서 가장 압도적인 시편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가적인 내용의 시편,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드러나는 그런 시편을 분명히 그는 양치는 현장에서 적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현장에서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상에서의 그의 경험들이 오늘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한 번 더, 그런 일상에서의 경험들이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1대 왕은 누구였어요? 1대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괜찮아요. 안 가려도 돼요. 1대 왕은 사울이었어요. 2대 왕이 다윗이었죠. 다윗.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1대, 2대, 3대 왕까지를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로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왕국과 남왕국 이렇게 좀 나눠지게, 찢어지게 되지요. 이러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를 아끼셨죠. 이후의 이야기들이 지난 설교의 내용과 좀 같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있었던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건이 있을 텐데 일화가 몇 가지 있는데, 역시 지난주에 우리 같이 봤던 내용들인데,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비파를 수금을 타면서 음악을 통해서 이제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았지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다녔고,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 다녔던 일들, 또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던 일도 있고요. 또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또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다윗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 진정한 형제를 나누었던 일들, 많은 일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내 곧 골리앗과의 전투의 장면을 우리는 꼽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장에 있는 본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절을 꼽으라면 45절일 겁니다. 45절. 지금 읽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따가 몇 번 읽을 거거든요. 여러분, 17장 45절 같은 대목은요, 이거 정말 이 영화 음악 같은 걸로 표현한다면요, 아주 웅장하고 그리고 스펙타클한 그런 음악으로 사용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과 평생토록 전쟁하던 민족이 있었어요. 지중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해양 민족인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는 화친한 적이 거의 없어요. 몇 번 있긴 있지만 거의 없이 이스라엘과는 늘 대적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강력한 적장이 오늘 등장했다. 그죠? 가장 강력한 적장이.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나왔어요. 골리앗이 등장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앞전 부분들을 좀 읽어보면 골짜기, 산을 두 개를 두고 골짜기를 서로 마주보면서 서 있는 형국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서 있고 그 중간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싸움의 배경은 평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죠? 평지에서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에서 싸우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골리앗이 등장을 했는데 이 골리앗의 이 스펙 전투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전투력이 강력한 이미지예요. 자, 4절부터 7절인데 제가 읽어가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얼마나 돼요? 네, 6규빗 그리고 한 뼘이에요. 6규빗 한 뼘.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머리에는 뭘 썼어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비늘 갑옷. 그런데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돼요? 놋 5,000세겔.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정강이를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어깨 사이에 단창을 이제 꽂고 있던 거죠. 이렇게.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이에요. 창날의 무게가 몇 세겔이에요? 철 600세겔이에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사람은 방패를 자기가 안 들고 나와요. 옆에 누군가 한 명을 데리고 나오죠. 방패 든 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패가 가볍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겁다는 거죠. 아마 사진으로 본다면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키가 6규빗 반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의 길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그렇죠. 요걸 쭉 폈을 때 이게 울트라맨 같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보통 45cm에서 50cm로 봅니다. 저는 재보니까 46cm 나오더라고요. 46cm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찌됐든 45cm로 본다면 6규빗이니까 6 곱하기 45 그러면은 몇 cm가 나와요? 270cm가 나오죠. 270. 거기에 한 뼘. 이 몇 cm겠어요? 한 뼘. 15cm 정도? 그러니까 이제 285cm 정도가 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키가 몇이라고요? 2m 85. 체형만이 몇이에요? 뭐 2m 한 30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체형만보다 무려 50cm 이상 어깨 위에 훨씬 더 큰 키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비정상적인 키에 그의 용모는 또 어땠냐면 무지막지한 갑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지막지한 창을 들었고 그 창 끝에 달려있는 날, 그 날의 무게가 무려 그렇죠. 어떻게 돼 있어요? 600세겔. 한 세겔이 11에서 12g으로 봅니다. 한 세겔을.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12세겔로 잡을 때에는 갑옷이 아까 놋 5,000세겔이라 그랬죠? 5,000세겔 곱하기 12 하면요. 그게 약 60kg가 나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만 몇 킬로예요? 60kg. 창을 들었는데 창 끝에 철창인데 그 철의 무게가 몇 킬로냐면 600세겔이니까 저것도 약 7kg에 가까운. 그러니까 자기 옷에 착용한 것만 얼추 100kg에 가까운 중량을 자기 옷에 착용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나오니 상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능멸하면서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심리전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은 말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한 채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저런 양반이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그랬는데 마침 그 전쟁터에 이제 다윗의 형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막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궁금했던 거죠. 야, 너 형들 잘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심부름을 보낸 차에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그 조롱과 그 비아냥거리는 자기 민족을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말을 다윗이 듣자마자 무엇이라고 반응했는지 아세요? 26절 하반절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거는 이 말이었어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가서 못 싸워. 왜? 너는 소년이거든. 이때가 10대 후반으로 봅니다. 너는 소년이거든. 그래서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저 키와 저 배경이야. 근데 너가 나가 싸울 수 있다고? 너는 못 싸워.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외형과 조건과 상황을 보는 관점이에요. 사울도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 패배한 사람으로 등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 보면서 읽으셨죠? 오늘 골리앗도 다윗의 뭘 봤어요? 용모를 봤어요. 예뻤다 그래요. 예뻤다고. 사울이 실패한 이유와 골리앗이 실패한 이유가 똑같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될 수 있었고요. 너는 싸울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34절부터 36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자기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러분 지금 늑대나 이리가 아니에요. 예, 곰이나 사자예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쳤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일상의 경험입니다. 일상의 경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평소의 경험이, 일상의 경험이 위기 때에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사울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골리앗 앞에서 이렇듯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담대함, 이 오늘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위기 속에서. 이것은 이따가 우리 적용할 때에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7절 말씀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다윗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옷이 성인 갑옷하고 애하고인데 갑옷이 맞겠어요? 이게 안 맞겠죠. 등치가 우리 그나 같으면 되겠는데 그냥 일반 10대면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안 맞으니까 나 그거 안 차겠습니다 이런 거죠. 나 그냥 나갈래요. 17장 40절에 그래서 그 손에 뭘 가졌어요? 막대기를 가졌어요. 참 깝깝하죠. 여기 창을 갖고 가거나 총을 가져가도 될까 말까인데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자기가 목자로서 있을 때의 그 도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그의 손에는요 창과 칼과 방패가 있지 않았고 막대기와 돌멩이 5개가 있었다는 거죠. 양치던 막대기였을 거예요. 분명 저 막대기는 자기의 손에도 아주 익숙했던 막대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에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멩이를 왜 주었겠어요?
돌멩이를 왜 주었겠어요? 예. 가서 이제 구슬따기 하려는 게 아니라 던지려고 한 거죠. 지금의 군대에는요, 지금의 군대의 구성에는 지금 없는데, 고대 시대에는 투척병이 있었다고 하면 투척병이, 사진을 좀 보시면, 저런 도구와 저런 장면으로 돌을 던졌던 거죠. 가죽끈이나 저는 이제 끝에다가 메어서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리면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생기니까 점점 빨라지겠죠. 그러다가 정확한 타격에게 타깃에게 던지면 이제 그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것, 이것을 투석이라고 말하는데요. 고대에는 이 투석이 상당히 주요한 전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석 군대가 따로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기록에 보면 갑옷도 뚫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갑옷을 뚫고, 그리고 그 속도가 지금의 시속으로 한 140, 45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현진이나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빨리 던지는 공에, 지금 그것이 돌인 거예요. 공이 아니라. 유효 사거리는 300m까지 되고요. 이제 훈련된 사병에게는 상당히 정확한 훈련된 정확도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 투석은 상당히 유용한 전술이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아니, 어쩌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저 투석병보다 더 잘 던지는 사람이 오늘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이제 곰이든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멀리서 공격을 하려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려면 이 투석이 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또 골리앗을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거죠. 막대기 가지고 오네. 그리고 돌멩이 5개 조그만 거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 줄 하나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가는지 아십니까? 그게 45절부터 47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나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아멘. 아멘. 분명히 골리앗은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를 향하여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에 이토록 사로잡히니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고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모두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이마를 향해서 물매를 던지자 그 물매가 그의 이마에 적중하게 되죠. 48절과 4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어요? 빨리 달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향해 던지니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0절과 51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엔 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우리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그러한 단어나
그러한 대목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골리앗의 대결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하다 보면 골리앗 같은 거대 기업을 향하여 다윗 같은 벤처기업, 작은 중소기업이 경쟁하여 이겼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비교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골리앗의 전투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자,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우리의 믿음을 해하고자 달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접근해 보면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 시작. 그렇죠. 다윗의 일상에서 그가 경험했던 성실함이, 그 성실한 경험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해 보이는 이러한 적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서 성실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왔던 무기는 상당히 단촐하죠. 무기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단촐한 거죠. 끈 하나, 돌멩이 5개. 어떻게 보면 무기라고 볼 수 없는. 그런데 자기의 양을 돌보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실은 가장 쉬운 건 뭐겠어요? 사자가 엉 하고 나타났어요. 가장 쉬운 건 뭐겠어요?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 맡기고 아유 맛있게 잡수고 가세요 하고 주고 자기는 도망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생의 짐승 따위가 나타났을 때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곰이나 사자를 멀리에서부터 타격해서 쫓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기도했을 거예요. 아하, 그래, 돌을 던지면 되겠구나. 수많은 물매를 던졌고 연습했고 그것에 그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보이지 않아도 그냥 비디오처럼 그려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냥 어쩌다가 한 개, 두 개 재미삼아 던진 게 맞았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빨간 줄로 쳐놓은 거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물매를 돌리면서 어떻게 달렸다고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빨리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 달렸다. 여러분, 정밀하게 타격하려면요, 머리에 투구를 썼다 그러잖아요. 투구인데 이마에 꽂혔대요. 그러면 투구에 바로 밑단이죠. 딴 데 맞았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를 맞춰야지 그는 이길 수 있었어요. 다윗이 정확하게 타격한 지점이 이마예요. 그럼 이 이마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이게 좁아요, 커요? 여러분들 얼굴이 커요, 작아요? 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작죠. 네. 얼굴은 작아요. 얼굴은 작은데 작은 얼굴 중에서 여길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다윗이 어떻게 평소에 했겠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달리면서 물건 던져보세요. 이게 물매도 아니고 그냥 돌만 던져보시라고요. 조그만 병 하나 우리 맞추기 힘들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닐진데 게다가 정말 아찔한 게 뭐냐면 그 한 번의 공격이 만약에 틀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공격이 틀어졌을 때 물론 얼렁뚱 또 던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생명조차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동일한 경험을 그는 사자와 곰을 통해서 그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날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달리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때려낸다? 이것은 상당히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러한 그의 삶에서의 성실, 저는 이제 조금 더 파란색 글씨로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우리 어떤 실력, 우리 직장에서의 내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 여러분, 나는 주부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주부도요 전문성을 갖고 하는 주부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왜 자매님들 아멘 안 하세요? 나는 주부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그렇지 않다고요. 전문성을 가진 주부는 좀 달라요.
어찌됐든 실력, 전문성, 또 혹은 어떤 일에 대한 나의 노력, 열정, 이것이 바로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윗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지혜와 노력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당신도 저처럼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일상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노력과 우리의 개인의 노력과 열정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량을 주님께 떠넘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이거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않은 채로 주님께 맡기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반성하게 되고 제 자신이 먼저 반성하게 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가 요 근래 한두 달 사이에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좀 아시죠? 그거는 이제 잠을 좀 줄여보겠다고 생각해보니까 좀 잠을 줄여보겠다고 좀 더 이제 생산성 있는 일에 좀 시간을 쓰고 싶다. 그 잠을 좀 확 줄인 게 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제 지나면서 다시 줄여야지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시 잠을 좀 줄여야 되겠다. 제가 현영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한 몇 개월 됐죠. 현영이하고 얘기를 하다가 좀 대화를 나누다가 도전받은 게 있어요. 저 친구가 지금 그 회계사 준비하잖아요. 아시죠? 근데 하루를 쪼개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시간 단위로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요 시간에는 이 과목 이렇게 그것도 자기 방에서 자기가 시간을 짜서 자기가 스스로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좀 부러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고 야, 좀 그래 대견하구나. 근데 나도 저렇게 좀 열심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영이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들 모두가 사실 노력과 열심으로 여러분들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저 그거 알아요.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 저도 안다고. 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의 삶이 사실 저에게는 귀감이 돼요. 우리 성도들께서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나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내가 정말 더 가까이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저는 한다고요. 물론 이 교회 안에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시간들이나 연구하는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바람은 우리 지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밀도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밀도보다 더 뒤떨어지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줄였다가 이제 사단이 나긴 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열심히 오늘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 그 속에서 지속 가능한 열심을 내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소비적인 거 말고 물론 소비적인 것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생산적인 측면에서의 그렇죠. 나를 닦고 나를 연마하고 내 전문성을 키우고 내 노력을 한 뼘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그렇죠. 그것이 골리앗 앞에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만 이렇게 끝낸다면 이것은 세상에서 동기부여 강사가 하는 것과 별반 다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가장 치열한 열심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은 영락없이 말씀을 향한 묵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향한 묵상.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바쁘고 열심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는 얼마나 열심을 냈던가 라고 반성의 기회와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을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습관이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비결로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 시작. 그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다윗이 정말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양을 좀 더 잘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곰을 효과적으로 쫓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일상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더라면 이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더라면 그의 모든 열심과 그의 모든 노력은 자기의 것으로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던졌는데 안 맞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 날아가는 거죠. 다른 데 맞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운명이 달라지고, 저는 이 운명이라는 표현이 좀 우리 개신교 신앙하고는 맞지는 않는데 좀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할게요.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운명이 달라지고 자기 삶이 달라지는 분기점은요,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일하여 질 때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헛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헛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가 고백했던 한 가지, 아이고야, 너무 빽빽하구나. 한 가지.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근본적으로 의지했던 것은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 노력을 의지하고 나아온 게 아니라 그가 나아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고요?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자기 실력 붙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조 재료예요. 보조 재료. 누가 그러죠?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 아니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00%의 노력과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균형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삶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상을 살아내는가?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말이죠.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땅을 살아내는 태도라는 거죠. 골리앗처럼 대적해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도구, 우리의 전쟁 도구,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믿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면 이 땅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손에 들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내게 가신 곳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 본문으로 설교를 전할 때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련. 얘들아, 너희들이 모두가 다 몰라도 괜찮아. 너희들 돈이 없잖아. 너희들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 아니잖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너희 좋은 대학, 서울대학 들어간 사람이 1%래. 괜찮아.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데 이거 없으면 안 괜찮아. 이거 없으면 안 괜찮아.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지체들에게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현실의 이름들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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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 지금 나이가 좀 들어서요. 아유, 연세가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제가 헌금을 많이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괜찮지 않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은 인생. 다시 말하면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내는 어떤 기술보다 더 본질의 가치입니다. 어떤 기술보다 뛰어난 것이요, 어떤 직업의 자리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8형제 중에 막내였고 아직 10대였고 초원에서 양치다가 심부름하려고 도시락 가지고 왔던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 향해 달려갑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확고 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득 품은 이 믿음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이 다윗의 모습, 그의 표정에는요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막 두려워서 쫄아서 이거 하나 던져도 안 맞으면 어쩌지? 내가 떠밀려 나와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골리앗에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옆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당신도 멋있네요. 시작. 그래, 잘했어. 그쵸? 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체들도 모두가 다 멋있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아름다운, 멋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듯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2가지로 접근해 봤어요. 첫 번째는 그의 일상에서의 성실한 삶에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맡겨진 일에 충성한 일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 그 손에 오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결국에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고, 결국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 삶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요. 진짜요.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나만 성공하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하는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공을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이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근데 오늘 이 문맥에서는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믿음에 성공하시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노력에서 성공하시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의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오늘 동행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들의 일들에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